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임을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우리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목소리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마지막으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잃고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예수밖에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밖에는,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이 세상의 모든 명예보다 주님을 택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좋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보다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에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되고 오직 예수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밤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기쁨의 날에도 어려움의 때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베푸신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계절의 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믿음과 사랑의 열매로 하루하루를 채워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의 입술에 고백만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이 이어져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롭게 임직받은 주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맡겨주신 직분을 기이 여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게 하시고 겸손과 충성으로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가정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성령의 새 힘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또한 내일 수능을 앞둔 학생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순간까지 평안한 마음과 온전한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장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불안 대신 믿음을 채워주시며 그들의 걸음이 결과보다 더 큰 주님의 뜻 안에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시고 연약한 영혼을 품자라는 말씀을 통해 감사와 헌신,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드보라 중창단과 안내, 방송, 차량, 기도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풍성한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몸이 불편하거나 병마와 싸우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시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준비사제 자세 신명기 16장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임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말씀은 연약한 영혼을 품자. 마태복음 9장하고 8장 이 두 장에는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인데 기사와 이적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두 장에서 제가 10여 가지 종류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역들이 나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마태 5장부터 쭉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이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다음 말씀하신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내가 메시아 구세주란 신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질병과 모든 연약한 법을 치료함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신성 이걸 지금 나타내려고 그러는데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제일 위에 북쪽에 갈릴리 사역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역이 중간에 있었고 마지막 밑에가 예루살렘 십자가 죽으시게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런 과정들이 쭉 나오죠. 지금 모든 사역들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기서 사역을 하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데 이 고친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동일합니다. 보면은 우리가 뭔가 모르게 저 사람이 질병을 치료받던 사람이 변했던 뭔가 모르게 교회 다니면서 변한 상황들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으니까 교회 가면 저러는구나 하고 뭔가 모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전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리하고 이건 그야말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사역도 보면 전형적으로 바로 이 산상보훈을 마치고 난 후에 마태복음 8장에 붙어서 계속적으로 귀신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증풍을 고치고 이런 사역들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치유 사역을 먼저 행하십니다마는 귀신, 간질, 중풍 환자들 아마 이 시기에는 이건 불치병입니다.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모든 질병들이 치료받는 것. 그러니 이 소문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게 되지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온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되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 신앙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바로 이 병든 영은 중풍병자를 품는 일입니다. 중풍은 뇌졸중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유전적인 가족력도 있다고 그랬죠. 요즘에 많은 병들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요. 병원에 가면은 가족력 물어보거든요. 보면은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가족력인데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많이 DNA가 같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전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면은 지금이야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이렇다면 그것을 알고 있으면은 조심하면은 훨씬 더 우리에게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질병 보면은 참 많습니다. 요즘에 고혈압은 거기다 많은 사람 당뇨 갖고 있고 고지혈증, 심장병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풍 증상은 손발이 힘이 없고 저리다릅니다. 말도 더듬게 되고 혀가 굳어지게 되고 메스꺼우며 어지러우고 물체를 막 둘레 보이고 이런 현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니 메스껍고 어지럽고 물체가 막 두 개로 보이고 뭐 물건을 집었는데 갑자기 땅에 떨어져. 왜 그렇지? 그러지 마시고 빨리 이 병원으로 가면은 병원에서 진단하면은 어려운 일이 오기 전에 잘 그것을 바로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중풍 전조 현상이 이유 없이 머리가 많이 아프다, 잠이 많이 오고 또 뭔가 모르게 얼굴 한쪽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바로 때에 따라서는 목이 뻣뻣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다. 자료 보니까 그래요. 이런 현상이 있으면 빨리 여러분들이 가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면은 건강하다면 좋죠. 요즘에 뭐 이 진단 받는데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 본문의 환자 형편은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동하기가 불편합니다. 움직이기 힘듭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때 상황으로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귀한 바로 이 어려운 일, 그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죠. 이게 지금 발송된 장소가 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배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호수에 마가복음 2장 말씀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문 앞까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건이 발달됩니다. 발달되는데 2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그겁니다. 자, 중풍병자 형편입니다. 보면은 침상에 누워 있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오는데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심령을 데리고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들켜서 들고 오든가 여러 방법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께 왔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좀 구체적이에요. 마가복음 2장 말씀 보면은 네 사람이 메고 예수께 왔다고 그러고 연약한 자, 협력에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뭔가 모르게 중풍으로 몸이 어려웠을 때 예수님께 가면은 소망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누군가 모르게 도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더 나가서 내가 교회 가고 싶지만은 마음은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으로 인도해야 되고 더 나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들은 합력의 선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내 의지로 되지 못하는 일도 우리가 서로 간에 도와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합력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 영혼이 세워지고 그 영혼이 치유받는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이냐 그 말입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가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증거해라. 가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 이 중풍병과 같이 움직이지 못한 사람들, 더 나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나님의 전에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힘과 능력을 주어서 다 주의 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침상에 맨 자들이 마가복음 2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각색 질병 환자를 치유했습니다. 특별히 중풍병. 이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사모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침상에 메고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옵니다. 내 의지로는 예수님께 올 수 없으나 바로 다른 우리 아는 지인들이나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도와서 합력해서 그한 뜻으로 나가는 거. 우리 이웃초청잔치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왔습니다. 보면은 어쨌든 간에 경로에 가서 한 번만 와보세요 하든가, 여러 우리 이 빌립전후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서 많은 사람이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왔어요.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난주일도 여러 사람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꾸준히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심령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니 본인들이 오고 싶지만은 그렇게 바로 쉽게 하나님의 귀에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랬을 때 강권적으로 모셔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는 말씀과 같이 그 영혼들을 더 전하고 모셔오셔서 하나님의 전에 한 번와 두 번와 세 번 오다 보면은 믿음이 성장되고, 아 이래서 예수를 믿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이제 자력으로 누가 전화하고 연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 이건 지금 마가복음 기사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정도는 아닌데 마가복음은 전적으로 정확한 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중풍병자가 걸어갈 수 없지만은 들것에 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가도 어려운데 너무나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매달아놨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의 마음도 감동할 것 같아요. 내 본인의 일도 아니고 친구나 지인의 일입니다. 즉 중풍병 환자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친구나 지인인데 그 사람이 거동하기도 어려운데 들것에 들고 지붕을 뚫고 가서 구멍을 내고 예수님 있는 곳에 상을 내려놨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열정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열정이면은 그 중풍 환자도 마음으로 뭔가 모르게 바로 사모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여러분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은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듯이 우리의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때나 어떤 귀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 아마 이 정도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포기할 겁니다. 가는데 너무나 사람이 많습니다. 들고 가기 어렵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탓하면서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일도 이 정도는 안 할 텐데 더 힘있게 여러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그 엄청난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바로 이 들것에 들고 간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환경을 너무 탓하지 말자.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이루어 나가면은 하나님은 바로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 보시기 때문에 이 정도 일이면은 다 마음 감화 감동 받습니다. 그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좌우상하 우리 막혔을 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꼭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변명하거나 바로 하기 싫은 사람들 아니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탓하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못 갑니다. 이래서 바로 그것을 바로 포기해버린데 예수님은 이 네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애국군들이 바로 거기 있어라 하고 잡으러 옵니다. 앞에는 넘실기는 홍해 바다였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믿음으로 그들이 건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내가 바로 이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 믿고 지팡이를 내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그들이 건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 생각을 해보세요.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민다 해서 흐르는 홍해바다가 갈라질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전에도 이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가장 이 강한 이집트 애굽 왕입니다. 바로 왕, 그 왕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바로 이 우상들도 있었습니다만 다 피조물은 의미 없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지만 피조물은 의미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바다가 피가 되게 되고 이 개구리가 되고 이 재앙이 임하게 되고 독점과 흑암과 장자 재앙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 입에 난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아무리 세상을 지배하는 바로왕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그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마다 세상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 볼 때라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에 항상 바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 보면은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이 병자 침상을 예수님 발 앞에 달아내리니, 기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야말로 여러 가지 기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붕을 뚫고 모셔왔다는 겁니다. 기아장을 벗기고 옮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에 갖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전심으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런 마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확실한 마음만 갖는다면은 어떤 일들이나 꼬였던 일들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유할 때 보신 것이 뭘 봤을까? 바로 2절 중반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뭘 봤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 놓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는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나 기도하는 바로 어떤 마음의 이 사모함이 다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죠 보면은 하나님은 바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환경이 어렵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믿는 것입니다. 즉 중풍병자를 메고 간 자들의 믿음, 기와장을 뜯는 믿음, 지붕을 뜯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을 보시고, 그래 하나님의 교회에서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금요 성령 지우 집회에 나와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거거든요. 이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구나, 이것이 가장 지금 시급한 일이구나, 이것이 중요한 일이구나, 이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할 때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령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보시고, 그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의 계심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 믿음으로 드려진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매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기뻐합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에 12장의 믿음으로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났습니다. 22장의 믿음으로 바로 이삭을 바치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입니다.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래야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모든 바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한 일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구약의 모든 여러 가지 족장들이나 구약의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들을 믿음으로 보듯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환난과 세상에 아무리 많은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찌 우리가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세상에 그야말로 급변하는 이 모든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가르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내 기도하는 것, 내 간구하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중풍병자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2절 하반절 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안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용기를 가져라. 이미 주님께 바로 이 중풍병을 걸렸지만 오는 그 모습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죄를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과정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마음속에 바로 좋은 네 용기 가지고 하는 그 모든 것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중풍병이 낫고 네가 바로 이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와 같이 벌떡벌떡 뛰면서 났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보면은 중풍병과 죄의 관계입니다. 즉 병이 죄의 결과 바로 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풍병의 원인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즉 모든 병은 죄로 인이 아니라 죄로 인한 병도 있다 그 말입니다. 죄는 육신의 질병이 아닌 영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끊임없이 회개하라는 그런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병의 원인이 감염일 수도 있고 부주의나 전염병이나 마귀로부터 오는 병도 있고 수많은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바이러스로 의해서 전염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죄로 인한 바로 병 원인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병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요소들이 많이 바로 병 원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 이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병 치유를 위해서 병원이나 기도나 휴식이나 영양보충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해야 됩니다. 영양이 부족한 사람 어때요? 영양보충이야 병이 낫지 않습니까? 너무나 과로 때문에 힘든 사람은 이 사람은 쉬어야 돼요. 아무리 마시는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잠깐 쉼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이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 말은 병든 자를 건져낸다,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주께서 일으키시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병든과 어려움은 죄원이라 그 말입니다. 죄원.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으라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어때요? 연약한 병에 치유받고 일으킴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혹시라도 서로 간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더 나가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가 크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하는 여러분,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의 치유 능력을 통해 치유합니다. 그랬을 때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3절 말씀 봅니다. 어떤 서기관은 성경학자입니다. 율법학자들이에요. 속으로 이르되, 즉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느니라. 왜냐하면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 권세를 한다고 하니까 저 나사렛에서 있는 바로 예수님 이 정도만 생각하고 메시아 구세주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제3 권세,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제3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네가 병을 알 거야 이랬을 때는 나는 신성을 갖고 있는 메시아 구세주다, 이걸 지금 말씀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신성 모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도 말씀하면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누가? 예수님께서. 이걸 지금 질병을 치료하면서 제3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내가 구세주 메시아 신성 하나님이심을 지금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그걸 지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서기관의 생각은 율법의 전통만 고집하고 제3의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고 메시아 구세주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침과 능력을 불신하는 자들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라, 내가 메시아 구세주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하신 일을 어땠을까? 4절 말씀합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완악한 생각을 하느냐. 즉 예수님께서는 신성 가진 메시아 구세주임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성경학자, 율법학자라 이런 많이 안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지를 못합니다. 너희가 왜 마음이 약하니라, 왜 마음이 강팍하느니라, 나쁜 생각, 마음이 병든 생각, 왜 마음이 사악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부활한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물론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죠.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 버리면은요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강팍하면은. 그래 우리 강팍한 마음을 바로 이 불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가루가 되도록 부어야 됩니다. 부숴버려야 됩니다. 강팍한 마음을. 그래야만이 우리의 바로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제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해버리면은 마태복음 13장 말씀과 같이 씨 뿌리 미우에서 길가나 자갈 밭에 씨를 뿌려봤자 여기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밭이라 한다면은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좋은 밭이 되려면은 갈아 버물든가 아니면 돌을 갈라내든가 우리 10년 가운데 악한 생각, 우리 10년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올바르지 못한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집어내야 됩니다. 그래 호세아서 말씀에도 너희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하지 않습니까?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배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이곳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책망입니다. 5절 보세요. 이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했고 두 번째 너희 제3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느냐 이걸 말씀합니다. 즉 이는 예수님께서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아뢰는 것, 방금 말씀드렸죠. 이것을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육신적인 것이 우선인가 영적인 것이 우선인가 이 부분들입니다. 제3은 여러분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일어나 그런 것은 육신적인 부분들입니다. 주님 뭐요? 제3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그러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느냐?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하여 믿음으로 성장 성숙해 나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말. 여기서 이해하라 그 말은 체험해봐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가, 즉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인가, 이걸 조금만 생각한다면은
주의 뜻을 분별했을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이니 바로 다 이런 거 버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가르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죄 사한 권세는 영적인 것들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죄 사하는 권세와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하는 것들.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하는 것들은 중풍을 완전히 치유받는 것이었습니다. 죄 사한 권세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풍의 원인이 바로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우선순위는 죄 사함이라는 겁니다. 원인이 이것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 중풍 환자가 이런 연약함이었다면 제사하는 권세 메시아 구세주를 알게 되고 이것을 해결하면 영원히 잘 되면 범사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태복음 6장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전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바로 모든 것들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았는데 다 그들이 생활하지 않느냐. 심지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리하니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이 온전하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먼저 구하고 그리하면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는 어땠을까? 7절 봅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믿음으로 순종한 열매 그 위에 기쁘고 세상에 즐거운 날이 그에게 왔다는 겁니다. 중풍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매였던 제사함도 받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해결되고 나니까 육신적인 모든 중풍과 다 해결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보면은요. 그러면서 병자가 치유를 본 무리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8절 마지막 절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저 사람은 중풍 환자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 받았니라 할 때 그가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이제 바로 건강한 몸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 모든 마지막의 열매는 여기서 두려움과 공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나타냈을 때 하나님의 능력, 중풍병자가 치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맺어지는 열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변화상 사건이 나옵니다. 호련히 빛난 바로 구름같이 그를 덮으니 구름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들이다. 제자들이 이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6절 말씀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여기서 두려워함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전심으로 다가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엎드림 자체가 그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경배 찬양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바로 믿음의 사람은 낮아진 모습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대진 하나하나 모든 일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힘든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함과 기도응답 되었을 때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연약한 심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여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영혼이 잘 되었을 때 범사가 잘 된다는 귀한 말씀과 같이
그들을 주의 절에 인도하여서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정헌금 드렸습니다. 귀한 물질 드리오니 드리는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과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